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기본 회복 시리즈 39번째 시간,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복음의 회복이라는 제목의 메시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누가복음 4장 18절 상반절만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여러분, 성경은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하여 우리에게 주신 책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도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조명하셔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하나님의 역사들은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일들입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4장 18절 상반절의 말씀에도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다고 고백합니다. 이사야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예수님께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셨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공적 생애를 시작하시며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예수님 안에 가득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이끌리셨다고 말씀합니다. 성령님이 예수님을 이끄셨습니다. 자, 누가복음 4장 14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셨습니다. 일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이 사방에 퍼졌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면, 성령께서 일하시면 복음의 소문이 사방으로 퍼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시죠.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거라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의 역사의 출발점은 성령의 임하심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이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임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모든 복음의 역사 속에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은 바로 성령행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가까운 예루살렘부터 먼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집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성령께서는 무소부재하십니다. 안 계신 곳이 없습니다. 모든 곳에 임재하실 수가 있습니다. 가까운 곳으로부터 먼 곳까지 그 어디라도 제한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 새로운 땅 끝에 복음이 증거됩니다. 새로운 땅 끝에 성령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새로운 땅 끝이 어딜까요? 물리적인 공간에도 성령이 임하시지만 이제는 온라인 공간에도 성령이 임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온라인은 그저 도구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놀라운 통로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령님은 이제 물리적인 오프라인 교회에도 임재하시고 미디어로 만나는 온라인 교회에도 임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오프라인이든 온라인이든 우리가 서로 소통하게 하십니다. 서로 연결하게 하십니다. 거기에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그 자리에서 말씀의 양육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순예배를 포함한 모든 소그룹 모임에도 성령이 임하심으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요,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놀라운 것은 오늘날 새 부대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의 미디어, 우리 시대의 온라인이 바로 새로운 부대입니다. 전도와 선교도 이제는 새로운 부대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복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복음이죠. 그러나 시대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새로운 방식으로, 새로운 통로를 통해 이 영원한 복음이 표현되고 전달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동안 한국교회는 지나치게 눈에 보이는 공간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공간은 소중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예배가 드려지며 우리가 서로 만나는 이 공간은 너무나 소중합니다. 그런데 지나치게 공간이 중심이 되었을 때 고비용 저효율의 시스템이 되고 말았습니다. 예배당은 소중하지만 예배당 하나 짓는데 지나치게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모여라, 돈 내라, 집 지차, 이런 말들이 우리 안에 많이 있었습니다. 귀한 일입니다. 모여야 합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예배당을 건축하는 건 귀한 일입니다. 문제는 그것이 지나쳤습니다. 공간이 지나치게 중심 역할을 했는데 코로나를 통해, 이런 바이러스를 통해 공간이 닫혀버리니까 모든 교회들이 올스톱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공간은 소중하지만 교회의 절대 중심은 아니란 말입니다. 이제는 고비용 저효율이 아니라 저비용 고효율로 나아가야 합니다. 새로운 시스템이 필요한 시대가 됐습니다. 새로운 시스템은 가장 중요한 교회의 본질인 복음을 중심으로 교회가 단순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간과 조직이 지나치게 무거웠던 한국교회였습니다. 이제는 교회가 복음을 중심으로 좀 가벼워져야 합니다. 몸이 가벼워야 쉽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쉽게 움직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새로운 신앙의 도전이 있습니다. 우리가 몇 해 전부터 생활 신앙을 위하여 기도해 오지 않았습니까? 생활 신앙, 우리의 생활과 신앙이 일치되는 삶이죠. 우리의 수많은 문제들은 신앙과 생활이 분리될 때 생겼었습니다. 생활 신앙은 너무나 소중합니다. 여러분, 예배당은 물론이고 일상적인 모든 공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주일은 물론이고 평일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다. 목회자는 물론이고 모든 성도님들께서 신앙생활의 주체가 되는 것, 이게 바로 생활신앙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가정과 일터와 마을이라고 하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우린 누구에게라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여러분, 생활신앙과 더불어 중요한 것이 생활영성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는, 이게 바로 생활영성입니다. 더 나아가 모든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는 생활선교입니다. 생활신앙, 생활예배, 생활영성, 생활선교, 원래도 소중한 성경적 가르침이지만 이 코로나 시대에는, 앞으로 이후에는 훨씬 더 중요해졌단 말입니다. 공간이나 시간을 뛰어넘어 어디에서든 언제든 누구를 만나든 거기에 임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들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전파하는 것, 어쩌면 이것이 바로 코로나 시대가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방향성이 아닐까요?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21절 22절에 이런 말씀이 써 있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가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것처럼 예수님도 제자들을, 우리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상으로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우린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하여 세상으로 보냄받아야 합니다. 바로 생활 선교사로 우리가 살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파송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대면 시대에 어쩌면 유일한 전도법은 우리 모두가 삶의 현장에서 선교사로 사는 것입니다.
거대한 대중 전도 집회는 앞으로 점점 더 어려워질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을 어디로 보내시든지 그 자리에서 선교사로 사는 것, 생활 선교사로 사는 것, 이게 바로 어쩌면 앞으로의 유일한 전도법이 될지도 모릅니다. 이게 바로 생활 전도입니다. 레슬리 뉴비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경적 교회는 선교적 교회라고요. 우리가 꿈꾸는 성경적 교회의 본질은 바로 선교적 교회입니다. 불이 타야 불이듯이 교회는 선교를 해야만 비로소 교회가 됩니다. 교회는 세상을 섬기고 살리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선교사가 되고 생활 선교사가 되어서 모든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것, 이게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 아니겠습니까? 요즘 청년들에게 왜 사냐고 물으면 혼란에 빠진 분들이 많습니다. 내가 왜 살지? 뭘 위해 살아야지?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왜 살아야 하는가? 뭘 위해 살아야 하는가? 그것은 하나님을 만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산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결론은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은 과정일 뿐입니다. 인생의 성공도 실패도 기쁨도 슬픔도 결국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들입니다. 인생의 결론은 하나님입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소원, 인류 구원을 위하여, 한 영혼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게 인생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복음을 전하십시오. 이 두 가지가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라고 담대히 말할 수 있어야 그리스도인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누가복음 4장 18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 단어 하나하나에 영적인 집중력을 가지고 읽어봅시다. 다 같이 하반절만 시작.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며 이 말씀의 단어 하나하나를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다시 보십시오.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저의 모든 설명은 잊으셔도 괜찮지만 이 말씀은 잊지 마십시오. 이는 즉 성령께서 임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자, 영적으로 하나님이 없어서 빈곤한 자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실제적으로 삶이 가난한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에게 복음, 복된 소식,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기가 막힌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예수님께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성령의 기름, 능력의 기름, 이 기름을 부으시고 보내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이 땅으로 보냄받아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이유가 뭐죠? 그 다음에 나옵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죄의 포로, 고통의 포로, 죽음의 포로로 사는 모든 인생들에게 영원한 자유를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다음 눈먼 자에게, 영적으로 눈이 멀어 있고 주님을 보지 못하는 인생들, 또 육신적으로도 시각장애를 가진 수많은 장애인들, 이분들이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한답니다. 여러분, 시각장애를 가진 분들이 다시 본다면 그 감격은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우리가 눈을 열고 보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다시 본다는 것 감격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영적인 눈이 닫힌 자들이 다시 영안이 열리게 하시는 것,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어떤 분은 이 땅에서, 어떤 분은 천국에 가셔서 육신적인 눈도 열리게 하실 것입니다. 그 다음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눌린 자, 경제적으로 눌려있고 인간관계로 눌려있고
정신적으로 눌려 있고 영적으로 어떤 분은 귀신 들려 눌린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자유롭게 하러 오셨다.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은 뜬구름 잡는 추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구체적입니다. 실제적입니다. 우리 삶의 현실 속에 다가와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들에게, 즉 사회에서 버림받은 자들에게, 소외되고 슬픈 이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복음을 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바로 이런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이처럼 가난하고 포로되고 눈멀고 눌린 자들에게 최우선적으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4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여기 보시면 하나님 나라 복음이라 말씀하십니다. 두 나라가 있습니다.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입니다. 세상 나라는 가진 자, 높은 자가 우선시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정반대입니다. 못 가진 자, 낮아진 자가 우선시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가 그저 이 세상에서 잘 사는 사람만을 위한 교회라면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땅에서 가장 소외되고 어려우신 분들을 최우선적으로 찾아가시고 복음을 전하셨는데, 예수님의 교회가 그 반대로 가면 안 되겠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 복음의 핵심은 이 땅에 가장 고난받는 자들에게 가장 먼저 복음이 증거되는 나라입니다. 자, 오늘 본문 누가복음 4장 19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여기 은혜의 해란 말은 희년입니다. 희년. 구약 성경에 희년이란 제도가 있었죠. 50년마다 희년이 주어지면 이때 모든 부채는 탕감됩니다. 노예는 자유를 얻습니다. 돈이 없어서 남의 집에서 종로로 됐던 사람은 그리운 가족이 있는 집으로 되돌아갑니다. 기가 막힌 제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 누가복음 4장 18, 19절의 말씀의 핵심은 낮은 곳에 내려오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은혜와 사랑. 하나님 나라 복음의 핵심이 은혜와 사랑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은 은혜와 사랑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아시죠?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어린아이부터 누구나 줄줄 외우는 말씀이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송두리째 내어주셨으니 이는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죄로 인해 영원히 죽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영생이 무엇이죠? 그저 오래오래 사는 것이 아니고요,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상태를 말해요. 예수님과 영원히 사는 것이 바로 그게 영생입니다.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사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떠났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님을 죽인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우리 위해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영원히 구원하셨다는 사실, 이 기가 막힌 사랑, 이게 바로 복음의 본질이요 핵심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어떤 세상이지요? 세상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세상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동시에 예수님이 달려오셨고 위하여 죽으신 곳이 바로 세상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죽도록 사랑하신 것이 바로 세상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복음은 바로 사랑이요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전도는 사랑의 전도입니다. 선교는 사랑의 선교입니다. 사랑의 섬김과 복음의 전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한 세트란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마다 사회봉사부 또는 사랑부가 있고 또 전도부가 따로 있어요. 좋아요. 그래도 돼요. 그러나 실은 두 가지는 하나입니다. 사랑과 전도는 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섬김이 없이 입으로만 복음을 전해요? 더 이상 그런 복음 전도는 먹히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입만 살았다고 하지요. 그런데 우리의 가슴에서 터져나오는 예수님의 사랑이 이 땅의 영혼들에게 퍼부어지면서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질 때, 사랑과 전도가 하나가 될 때 복음 전도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능력을 갖게 됩니다. 이게 바로 사랑 전도입니다. 사랑 전도. 본회퍼, 히틀러에게 항거하며 복음을 전했던 본회퍼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 보존과 자기 확대가 목적이 될 때 교회는 힘을 잃는다. 그러나 자기를 부인하고 세상을 위해 존재할 때 비로소 교회가 된다. 언제 교회가 된다고요? 우리가 예배당을 짓고 조직을 만들고 그때 교회가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자기를 부인하고 세상을 위하여 존재할 때 비로소 교회가 되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교회를 포함한 한국교회 어땠습니까? 자기 보존, 자기 확대가 목적이 되진 않았습니까? 어떻게 하든 교회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보존하고 그리고 확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으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떠났습니다. 교회는 자기가 목적이 되면 안 돼요. 교회는 세상이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토록 사랑하셨던 세상, 예수님이 위하여 죽으셨던 세상,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교회가 존재할 때 비로소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코로나의 시대는 교회가 교회 되도록 하나님이 엄청난 기회를 주신 것이 아닐까요? 자기 보존, 자기 확대가 목적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우리 걸 떼내서 세상을 살리는 공동체가 될 때 하나님이 그때 비로소 기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코로나 시대에요, 삶의 고통이 더 크신 분들이 계십니다. 누구시죠? 못 가지신 분들, 이 땅에서 낮은 분들이 더 고통스럽습니다. 더 나아가 복음이 들어가지 못한 곳이 더 고통스럽습니다. 그런 곳에선 사회적, 경제적 불의가 더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필요한 것이 바로 사랑의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끝없는 사랑이 담겨있는 복음, 예수님의 뜨거운 보혈이 담겨있는 복음, 이 사랑의 복음이 그들에게 너무나 필요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강도 만나 죽어가는 사람이 쓰러져 있었죠. 그런데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를 외면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제사 드리러 가기 위해서 그랬을지 모릅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예배 드리러 가기 위해서 어쩌면 그 쓰러진 사람을 외면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한 사람, 그동안 소외와 박대를 받아왔던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이 쓰러진 이 강도 만난 사람을 일으켰습니다. 돌봤습니다. 여인숙으로 데리고 가서 자기 돈을 내어서 그를 섬겼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제사 중요합니다. 현장 예배 중요합니다. 목숨처럼 소중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 뭐지요? 종교 의식을 드리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핏값 주고 산 한 영혼을 살리는 것, 이게 바로 내가 받는 예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핵심은 그것입니다. 제사장, 레위인,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던 것입니다. 그저 종교 의식만, 예배만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할 걸로 착각했습니다. 아닙니다. 성경 전체를 보십시오. 형제하고 싸우거든, 형제에게 원망 들을 일이 있거든, 예배 드리기 전에 가서 먼저 그와 화해하고 그리고 와서 예배를 드리라. 그래야 내가 그 예배를 받는다. 예배 행위 이전에 중요한 건 사랑이요 정의란 말입니다. 우리 삶의 현장에서 사랑과 정의가 빠지면 백날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안 받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사장 레위인처럼 쓰러진 자들을 외면한다면 우리 예배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쓰러진 사람에게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을 베풀었고 그 사랑을 통해 그를 살렸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 점점 더 진실한 관계에 대한 목마름이 커져갑니다. 진실한 사랑에 대한 목마름이 커져갑니다. 홍수 때 제일 모자란 것이 뭐죠? 마실 물이죠. 너도 나도 사랑 타령을 하지만 우리의 사랑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진짜 사랑이 너무나 없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조차, 사랑의 종교라는 기독교조차 그들에게서 진짜 사랑을 발견하지 못하니까 우리 종교 의식을 지키겠다고 이웃이 죽어가든 말든 상관하지 않겠다는 일부의 모습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보겠습니까? 못 봅니다. 그 결과 그들은 기독교를 떠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잘못이에요. 하나님이 도대체 뭘 원하시는지를 몰랐던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 진실한 관계, 진실한 사랑에 목말라 있어요. 기회 아닙니까? 진실한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이 땅에 없어요. 골고다에 있어요. 골고다에 십자가에 있단 말입니다. 우리 위해 피 흘리고 죽으신 거기에 진짜 사랑이 있고 그 진짜 사랑을 못 만나서 목말라 하는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지금이야말로 사랑의 복음을 전할 기회가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그 사랑을 제대로 실천하지 못해서 복음이 막히고 많은 이 기가 막힌 시대에 우리가 삽니다. 사랑과 복음은 하나입니다. 진짜 전도는 사랑 전도입니다. 그 영혼을 진정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내 가진 걸 그에게 내어주고 물질이든 시간이든 그 무엇이든 내어주며 그 영혼을 사랑하기에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 내 삶을 드릴 때 거기에 실려서 예수님의 복음이 증거될 때 그 사랑 복음은 그들에게 전달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요, 전염병이 창궐할 때마다 복음의 능력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19세기 말 조선의 백성들에게 무서운 전염병 콜레라가 덮쳤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세계에서 코로나 방역을 가장 잘하는 나라 중에 하나죠. 그런데 우리나라 국민들은 코로나를 가장 근심하고 걱정하는 1위랍니다. 방역도 1위, 근심 걱정도 1위. 여러분, 코로나에 감염된 수가 우리나라 지금 2만 3천여 명입니다. 많은 숫자죠. 그리고 사망자가 약 400명입니다. 많은 숫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19세기 말 덮쳐왔던 콜레라에 감염된 수는 수백만 명이었습니다. 사망자는 수십만 명이었다고 말합니다. 코로나 400명이 작다는 뜻이 아닙니다. 콜레라 때 수십만 명이 죽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당시 올리버 에비슨이라는 선교사가 콜레라를 막기 위해 방역대를 조직합니다. 곳곳에 전담 진료소를 세웠습니다. 요즘 우리 선별 진료소처럼 말이죠. 콜레라균을 없애기 위해서 물 끓여 먹기와 손 씻기 운동을 벌였죠. 우리 요즘 친숙하죠?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불평등한 사회, 계급 때문에 인간과 인간이 참 갈라졌던 그 조선시대에 처음으로 신분을 가리지 않는 평등한 사랑이 베풀어졌습니다. 양반이든 상인이든 종이든 신분을 가리지 않는 평등한 사랑이 그들에게 전파된 것입니다. 누굴 통해서요? 선교사님들을 통해,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사들을 통해서 말이지요. 가족도 멀리하는 환자들을 가서 만납니다. 그들을 섬깁니다. 그들의 모습은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와 같았다고 기록합니다. 이게 바로 기독교인들의 사랑이었어요. 이 사랑은 콜레라보다 훨씬 더 강력한 복음의 전염력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사도 바울, 그를 향하여 사람들이 말했죠. 연병이라고, 전염병과 같은 자라고. 마치 전염병이 퍼지듯이 사도 바울을 통해 복음이 힘있게 전파되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코로나 시대야말로 기독교가 기독교다워져야 될 기회입니다. 기독교다워지는 기회가 뭐죠? 교회다워지는 기회가 뭐죠? 예수님의 그 사랑이 복음과 함께 이 땅의 영혼들에게 전파되는 겁니다. 예배는 소중하고 생명처럼 귀한 것이지만 종교 의식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그토록 사랑하셨던 이 세상의 한 영혼 한 영혼에게 예수님의 끝없는 사랑과 십자가의 사랑과 십자가의 복음을 같이 전파해 주라고 우리를 세우신 겁니다. 여러분, 최근에 이 코로나 시대에 열심히 활동하시는 의사 중에 한 분이 계십니다. 이재갑 교수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옛날에 예수를 믿어 크리스찬이 된 후에 하나님의 꿈을 주셨습니다. 의료 선교사의 꿈이었습니다. 오지에 열대병이 많다는 걸 아시고 이분이 전공을 감염내과로 정했습니다. 감염내과. 카자흐스탄에서 2년 반 동안 국제협력의사로 일했습니다. 이 땅의 전염병 또는 열대병들을 치유하기 위해 삶을 드리기 원했던 겁니다. 지금은 국내에서 코로나와 싸우는 최전선에 있습니다. 생명을 살리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인생의 목적을 두고 살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직업 현장, 생활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는 걸 가리켜 생활 전도라고 말하죠. 그리고 의술로 또는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것으로라도 생명을 살리는 것이 바로 사랑 전도입니다. 이 코로나 시대 이후에 우리에게 주시는 두 가지 전도법이 있다면 생활 전도와 사랑 전도입니다. 내 삶의 현장에서 선교사가 되어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게 생활 전도고요. 그리고 모든 전도 그 순간에 예수님의 그 사랑을, 실제적인 사랑을 구체적으로 베풀며 복음을 전하는 게 사랑 전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가 이 의사분만이 아니고 우리 모두도 할 수 있어요. 내 직업을 통해 또는 내 삶의 모든 현장에서 누구를 만나도 우리들은 생활 전도자가 될 수 있고 사랑 전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아픔을 경청해주고 그들의 아픔에 공감해주고 그들이 그토록 목말라 하는 진짜 사랑을 그들에게 베풀어주며 그리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십니다. 바로 그 순간 예수님을 소개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 누구라도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그저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예수 믿으면 죽어 천국 간다, 맞아요. 그러나 그런 정도의 복음이 아닙니다. 진짜 복음은 인간의 죄 때문에 파괴된 창조세계, 죄 때문에 일그러진 이 땅의 수많은 영혼들,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치유되고 회복되는 새 창조의 복음이 진정한 복음이에요. 이 엄청난 복음을 우리가 받았다면 이제 우리들은 그 복음을 가슴에 품고 한 영혼 한 영혼에 나아가야 합니다. 어떤 청년이 열심히 돈을 벌어서 주님 위해 살겠다는 꿈을 꿨는데 서울에서 포항으로 6시간에 걸쳐 차를 타고 내려가는데 도무지 뭘 위해 살아야 할지를 모르겠더래요. 그런데
포항에 거의 다가갔을 때 하나님이 섬광처럼 비춰주신 말씀이 있었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의 말씀인데, 작은 자 하나,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니라 그러셨답니다. 그 순간 이 청년이 이것이다, 내가 왜 살지, 뭘 위해 살아야 하지, 그렇게 고민했는데 이 말씀이 해답이 된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 여기 나는 예수님이죠. 이 땅에 지극히 작은 자, 고통받는 자, 그를 위하여 우리가 사랑과 복음을 전해준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 한 것이란 말입니다. 이 말씀이 청년에게 이제는 확실한 인생의 목적이 되었어요. 비전이 되었어요. 맞다, 내게 주신 직업을 통해, 내게 주신 모든 걸 가지고 물질이든 시간이든 내 재능이든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내가 살리는 것, 내 삶의 목적으로 삼자. 그 뒤에 이 청년이 멋지게 살고 있어요. 여러분,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면 좋겠어요. 누가 왜 사냐 물으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산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산다. 그런데 누구에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예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나는 살아간다 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 어떤 고난이 닥쳐와도 두려워 떨거나 놀라지 마십시오. 브라더 앤드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를 따라합시다. 복음에는 닫힌 문이 없습니다. 복음에는 닫힌 문이 없어요. 활짝 열려 있어요. 내 마음이 닫혀 있을 뿐 복음의 문은 닫혀 있는 법이 없어요. 코로나 시대에도 복음은 닫히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을 의지하여 성령이 임하심으로 삶의 현장에서 생활 전도자가 되고 내게 주신 모든 것으로 사랑 전도자가 될 때 우리의 짧은 삶,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는 놀라운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의 말씀을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먼저는 생활 전도입니다. 비대면 시대의 전도법은 성도 우리들이 삶의 현장에서 선교사, 즉 생활 선교사로 사는 것뿐입니다. 두 번째, 사랑 전도입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의 핵심은 은혜와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복음으로 세상을 섬기고 살리기 위해 존재해야 됩니다. 사랑의 복음으로 세상을 살리는 것, 이게 유일한 교회의 존재 이유입니다. 생활 전도, 사랑 전도, 우리에게 주시는 기가 막힌 전도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 제목을 띄워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할 때, 첫째, 코로나가 지나가기만 기도하지 말고 코로나 시대에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훈련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두 번째, 우리 모두가 삶의 현장에서 생활 선교사로 살 수 있도록. 세 번째, 한국교회가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 사랑의 복음으로 세상을 섬기고 살릴 수 있도록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지금 합심하여 간절히 합심으로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시대, 코로나가 빨리 지나가길 바라지만 더 나아가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 온전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이제는 삶의 현장에서 생활 선교사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교회가 사랑의 복음, 세상을 섬기고 살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가 어서 지나가고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날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코로나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우리가 먼저 온전한 교회,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훈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삶의 현장에서 보냄받은 생활 선교사람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한국교회가 우리 교회부터 사랑의 복음으로 사랑과 전도가 하나 되어 이 세상을 섬기고 살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시간